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전에 없었던 큰 은혜와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야키마 그리고 시애틀 지교회 위에 동일한 세계복음화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자리에 있는 자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 복음이 들어오니 가장 반발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강조해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지위를 누렸던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그 세력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집단이요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고 크리스찬의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자리에 성경을 가지고 반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과가 오는 거죠. 자, 오늘 8장 이전에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죽이는 자리에 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리더 그룹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가르침을 하니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율법의 이 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죽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제 명령을 했죠. 그런데 왜 잡아오지 않냐라고 했을 때 4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도 거기에 혹해고 넘어갔냐? 우리가 가르쳤던 것이 있는데 왜 그 새로운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뭔가를 떠들어대거나 같이 세력을 이루어서 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율법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저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의미도 모르고 망해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영적으로 피폐화되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나 그 가정의 믿음의 대수는 길죠. 길어도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중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리더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오늘 이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너희들은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너희들은 바로 그냥 심판하냐? 그게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그래도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향되는 거예요. 전향돼서 나중에 예수 편에 서서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짓이 그래요. 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겠냐? 너 예수 옹호하는데, 야, 갈릴리 출신 아니냐, 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무슨 그 집안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공부를 하고 엘리트 반열에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 시골 촌에서 이름도 빛도 없는, 그것도 우리가 그 가문을 모르냐 말이지. 가문을 다 아는 거 아니냐. 그 요셉의 가정에 그 배우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말이지.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해서 눌러요, 사람을. 자,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게 꼬드겨서 올무를 잡아서 죽일 것이냐 라고 계획을 갖는 중에 음행하는 여자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끌려옵니다. 이 음행했다, 율법의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남편이 있는 자라고 봐야 됩니다.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은 음행을 당하거나 하면은 그 남자와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 되는데, 근데 끌려와서 죄를 신문할 때는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끌려와서 예수를 오늘 테스트를 하는데, 야, 예수, 이거 봐봐. 모세 율법에는 이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명령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이 음행하는 간음하는 여자를, 그 남자는 어디 가고 모르겠어요. 혼자 음행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초막절 막 페스티벌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음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면은 모세 율법에 하나님 말씀이 돼 있는데, 그 율법을 모른다고 또 걸을 것이며, 그리고 모세 율법 따라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할 때는 로마법에 걸려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어요. 이 사형권은 로마법, 로마 사람들이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either way, 어떤 쪽이든 걸릴 수 있도록 즉 예수를 고발하려고, 올무에 잡으려고 지금 음행한 여자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늘 생각을 뭘 하냐, 이렇게 합니다. 법을 가지고 사람을 묶으려고 그래요. 법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끌려 나왔으니까 이제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군중들이 많이 돌을 잡고 에워쌌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를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지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알아듣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그룹처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그룹처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율법이 나오고 은혜와 진리 예수가 나옵니다. 이 둘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내게 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냐? 죽이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죽이냐?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계속 죽이는 교육을 집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죽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혼이 죽어나가니까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삶의 트러블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할 때 오는 희열감이 있어요. 그 희열감이 어떤 거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웃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수십 명을 죽이는데 그 살인하는 쾌감이 있대요. 그리고 죽이면서 웃는데요. 육신의 살인도 그렇지만 율법을 가진 자들의 사람을 정죄를 할 때 오는 그 쾌감,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맛은 뭐냐? 사람을 율법으로 죽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우울감을 가지고 이 맛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율법을 정죄하는 사람은 율법 중독 속에 빠져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본인도 죽고 관계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다 죽여놨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했던 것이 그것이 뭐죠? 잘못된 중독 속에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면서 오는 쾌감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비진리 속에 들어간 그룹들은 못 빠져나와요. 이단으로 들어가는 등등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23절에 유태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분명히 율법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본인은 율법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본인은 몰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 잘 나갔던 교회들이 처참하게 문을 닫고 넘어지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 그룹처럼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은혜와 진리의 편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26절입니까? 8절입니까? 보면 뭐라고 하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줬는데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 몸으로 간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마음의 간음까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또 본인도 간음을 해놓고 들키지 않은 겁니다. 숨어서 간음을 한 거예요. 그냥 안 들키면 모르는 거예요. 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안 들키면. 이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감추어졌거나 아니면 행위로 율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의로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가 아니고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돌로 쳐서 정죄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 기독교 안에 성경을 가진 자들 안에 일어나는 사탄의 아주 도구입니다. 이게 몰라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하면서 이번에 이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제가 옛날에 저는 율법을 모르는 자지만 내 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의감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복음과 정의를 구분 못해요. 그 목사가 음란한 죄가 걸려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품을 물은 거예요. 거품을. 그 당신은 왜 거품 무냐? 그 옛날에 이제 운동 데모하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도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당신 복음이 뭐고 정의가 뭔지 아냐? 당신이 말하는 그 정의는 저스티스를 말하는 건데 성경은 righteousness를 말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저스티스를 지켜낸 그 의로 지금 거품 물고 개거품 물고 지금 이슈를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게 복음 아니냐고.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올시다. 당신의 정의고 의지, 그거는 불신자도 갖고 있는 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들으면 나를 내세울 이유가 없고 나의 정의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righteousness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세상 말로 의리를 말합니다. 세상 말로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건방지게 정의를 가지고 들먹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걸 정의라고 하면서 사람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냐? 그건 복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같이 결합해서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바리새인 그룹 속에 본인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그래요. 깨달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신자가 말하는 정의를 저스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니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니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알게 만드는 것이야.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아래 죄인인 것을 알도록 만들어준 건데, 근데 너는 건방지게 율법을 네가 지켰다. 그것도 표면적으로 음란을 하지 않았다고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내면의 죄를 먼저 알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여자를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 왜 너 감추고 있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 내면의 것을 가지고 외형까지 준 건데 이들은 표면적으로 내는 겁니다. 내 몸과 행위가 범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성경을 가진 그룹들 아주 독소입니다. 이게 잘 표신하지 않아요. 완전한 복음이 없으면 잘 표신하지 않아요. 왜냐?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오만 더러운 것이 있는데 몰라요, 보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가 어렵다고 큰 소리 치는 그룹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살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어렵다고 떠들어대면은 본인과 본인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을 뭘 죽이냐? 영혼을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힘이 없으면 우울증도 들어오고 이제 혼의 감정에 생각에 병들고 상처 받게 돼 있고 트라우마 와서 못 빠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냐? 영적인 복음으로 힘을 못 받으니 생깁니다. 그 결과는 육신의 암,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빠져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받기 바랍니다. 열심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할 만큼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그죠?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그래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런 과정에 8장, 7장 마지막 절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낮에 많은 일을 하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다 가요. 근데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나 누울 자리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냐?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이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어디서 갔냐?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은 일과를 마치고 어디로 가냐?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 일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육신의 육신의 생각은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마귀와 저주 재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혹시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가 시작되는, 기도 안 돼도 나는 뭐가 잘할 수 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그 잘하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된다.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돌아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좀 졸기도 하겠죠. 육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낮 시간 아침에 되면 뭐하냐?
아침이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구약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편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흘러가요. 오늘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 정말 율법을 정말 알았다. 그럼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도 하고 메디테이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바리새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본인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본인이 모르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예수님이 오면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자기는 그게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그러냐?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 의의 행위로 살았는데 나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공로,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자기의 열심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어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간음한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걸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과 그리스도가 율법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자기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현장 속에 들어가면 자기 생각대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현장 속에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이는 현장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찾고 나오는 내 생각. 과거에 상처받은 생각, 현실적인 내 돈이 없는데 현실을 쳐다보니까 내 생각, 불안한 게 찾아오죠.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보니까 형편이 그게 안 돼. 스트레스 계속 받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 안 해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현장을 만나도 내 생각이 아니고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을 받아내요. 그러면 왜 기도가 안 될까? 그 말은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아직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고 아직 인생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 들고 기도해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따라오질 않아요. 왜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보는데 못 이겨 도망가야 돼요. 현장이 무서워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상을 가지고 도망가야 돼요. 미국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마약으로 들어가고, 음란으로 들어가고, 술로 들어가고, 파티로 들어가고, 여행으로 도망가고, 돈 좀 있는 놈들은 비행기 타고 멀리 유럽으로 가서 도망가고, 그것도 몇 달씩 도망갔다가 오고, 그거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 자신 있어 보세요. 현장이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캠파로 가는 거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거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방 싸고 도망가야 돼요. 몇 달씩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부럽다 하죠. 뭘 부럽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응답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마약으로 피하고 하는 겁니다. 매일 술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가늠한 현장에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뭘 썼다가 그랬어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뭘 썼어요. 근데 이들이 양심의 가치, 영어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 이런 말이 없어요. 한국말은 그냥 하나 덧붙인 것 같아요. 그냥 팩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바닥에다 문 글을 썼어. 근데 결론은 이걸 쳐다보면서 하나씩 돌을 버리고 그것도 나이 든 사람 순번대로 이걸 나중에 젊은 사람이 이 말은 나이 들수록 인생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더 많겠죠. 왜냐? 남한테 들키지 않는 음란죄 아니면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여자와 남자 볼 때마다 음란한 생각 들은 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은 것은 뭘 적었냐? 유추요 이거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도망갔을까? 내면에 음란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놈만 돌로 쳐라. 너희들은 지금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율법에 나는 지켰기 때문에 의로우니까 내가 치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글로 적었는데 이 사람이 돌을 버리고 다 가요. 그 말은 유추해 볼 때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 언제 음란한 짓도 했고 너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냐? 적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땅바닥에 적었던 핵심이 뭐냐? 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너 저 여자 쳐다보면서 음란한 생각했지. 너 저 남자 쳐다보면서 음란한 생각했지. 율법은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죄인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켰다, 죄가 없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니까요. 전부 다 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율법이 뭔지를 알게 해주면 모든 사람이 로마서 2장입니까? 보면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말은 뭐죠? 너도 율법에 걸려들었어. 너도 율법 아래서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고 남을 판단하는데 너도 판단에 걸려들게 돼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올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준 건데, 근데 오늘 이 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지. 표면적으로 내 몸의 행위가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뭡니까? 내가 더 맞고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 놈도 옳은 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율법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 돌을 버리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 갚버렸어요. 그러더니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켰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네, 제대로 깨달으면 이제 누가 나섭니까? 이제 그 죄인인 여자와 예수만 마주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율법에 정죄하는 것은 다 사라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이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과 율법이 난무해서 사람의 정의로움을 자꾸 나타내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거 복음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대화했던 목사님도 복음과 정의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이렇게. 그럼 율법을 모르는 거지. 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게 되는 건데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 국회의원들 하는 소리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그것들 다 돌 맞아 죽어야 될 놈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온 것처럼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오늘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없으니 정신병자들이 급속히 일어나고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일어난 이유는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플러스 율법 섞여가지고 하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인이 맞냐?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걸 보고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 의를 복음 안에만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예수님만 의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 의는 자기를 죽이는 의예요. 그거는. 그럼 이 세상에 법조인들이나 폴리스들이 정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잖아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국 법이 필요한데 미국 법에 그러면 들어가지 않고 세이프하면은 그게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만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전부 죄인인 거예요. 의를 나타낼 수가 없고 죄인인 겁니다. 어디서 고기를 쳐들고 내가 누군데 왜 고기를 쳐듭니까? 그건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어떡합니까?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고개를 숙이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여자가 자기의 죄인이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은 용서와 은혜 속에 있는 것 외에는 이 여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서가 있습니까? 돌을 들면서 정의롭다고 외치는 자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은혜와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편에 있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에 따라 응답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응답은 찾아오기 시작하고,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우리 복음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냥 교육적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학습된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습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데 그건 아직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학습된 거지. 선지자, 제사장, 왕 학습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왜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학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학습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그게 첫 번째로 예배예요. 내가 예배의 어떤 자세냐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예배 오기는 와요. 근데 어떤 자세냐?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아니올시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어떤 내가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좋은 생각이지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건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생각, 정의,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못 살려요. 그거는 좀 일을 하는데 포지티브한 생각하면 조금 더 나아요. 부정적인 것보다. 그건 못 살려요. 사람을.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것이, 이게 어느 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는 미안하지만 교회를 백날 다녀도 어디 속에 이제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본인과 상관없이, 그러나 율법 아래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냐? 너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끝냈다. 주님이 끝내지 않고서는 죄 문제, 저주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지어야 될 죄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 나폴레옹도 세상을 이겼다고 하다가 나중에 세상에 져서갔어요. 징기스칸도 세상을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세상에 져서갔어요.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사탄 이긴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생각을 해도, 아름다운 생각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다 끝냈다. 이게 어느 날 다 이루었다. 이게 어느 날 들어온 날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환점,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성공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어디에 묶이고 계속 묶여 다녀요. 예수를 믿어도 해방감이 없어요. 병에 묶이고. 그러면 병이 오지 말은 소리냐? 아니요. 와도 상관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함을 간단 말은 그렇단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옵니다. 왜냐? 자유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복음이 아직 그 속에 침투가 안 들어간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고통스럽습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약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법으로 율법으로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필요해요. 이 사회법이 필요하지. 이거 없으면 질서가 무질서 되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사람 못 살리는 겁니다. 의사가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정치인, 복음 가진 의사, 복음 가진 대통령, 복음 가진 교수, 복음 가진 교사, 이 사람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다 끝냈단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원죄 가운데인 나는 이 속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뒤집어 바꾸기 전까지는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뭡니까? 된다 하잖아요. 그게요, 미혹되죠. 거짓에 미혹돼 사탄에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거죠. 몰라요,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우니까 분별이 안 돼요. 이거 조금 어둡잖아요. 불 켜져 있잖아요. 불 꺼보세요. 앞에 뭐가 테이블이 있는지 받치고 난립니다. 밤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왜냐하면 흑암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진리에 빛 앞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보이잖아요. 인도 성령인도 봤잖아요. 싸울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딪힐 일 없는데. 그런데요, 이 복음이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생각합니까? 흑암, 혼돈, 공허. 집단화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딪혀요. 네? 불 꺼보세요. 지는 똑바른 길을 갔다고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놈하고 머리 부딪혀버려요. 그 싸워요. 왜 부딪혔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게 보고 흑암이라고 해요.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흑암 속에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혼돈, 헷갈려요.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고, 이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헷갈리는 겁니다. 혼돈, 공허, 돈을 벌고 이 육신적으로 최고의 좋은 미국 땅에 살면서도 성공을 해도 안 채워져요. 공허한 겁니다. 내가 일하려고 이렇게 사나 싶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고, 나 옛날에 안 되는 나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자꾸 붙잡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상은 아니다는 결론만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돼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주님 다시 올 때 육신의 몸이 마지막에 부활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될 때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영이 바뀌어야 돼요. 부활돼야 돼요. 생명으로 부활돼야 돼요. 그것이 나인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제 내 영 합쳐진 거예요.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뭡니까? 죄와 사탄에 잡혀가지고, 내 영혼이 뭡니까? 죄와 사탄에 잡혀가지고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율법주의가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생명이 나와 함께, 이제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깊이 한다? 어디로 가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기득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겠어요? 그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자유함을 말살시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어디에 묶여 있어요. 생각에 하면 하루 생각에 고리를 물어도 생각에 잡혀버려요. 누가 내한테 좀 싫은 소리 하면 그거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싫은 소리가 뭡니까? 눈빛만 약간만 다르게 줘도 저 인간이 나한테 하면서 그거 잡혀가지고 지 혼자 왜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럼 되는데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는 다 이루신, 갈보리에서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 없는 자들은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가 사람 속에 있습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이다. 근데요, 요걸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 요걸 기독교인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냥 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저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인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론 유다가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너야 임마. 나는 아니죠. 너 보고 하는 소리야.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자살하기 전에 알아들어요. 아, 내가 그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자살합니다. 마귀에 끌려다닌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우리 속에 강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율법으로 거룩하다고요? 내 속에 강한 자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이걸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빈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으로 계속 깨끗하게 하는데 귀신이 들어가고 집을 틀어요. 7배 귀신이 들어가요. 여러분, 청소년이라든지 현장에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거, 그냥 외형적으로 말하는 거 보고 아, 고통당하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이게 보여야 돼요. 그거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 내면에 지금 뭘 붙잡고 있냐, 이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 하는 말은 내면의 것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의 내면을 보고 이거는 복음 아니고는 이해를 못 살린다. 계속 복음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율법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소리 갖다 끌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 못 살립니다, 그거 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미국 현장에 사람들이 강한 자가 틀어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왜냐? 겉은 변호사예요. 겉은 아름다워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그 현장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못 살리는 겁니다. 겉은 돈이 많아요. 겉은 사람이 나이스해요. 얼굴을 볼 때는 절대 문제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내면의 상태를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사탄이 집어넣은 그 망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 든 만큼 안 바뀌어요. 왜냐?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견고한 진이 이 사람을 틀어잡고 있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회개한다고 바뀝니까? 그것도요, 겉의 회개, 내 행위에 대한 회개, 마음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고 행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귀신이 7배 들어가는 거죠. 견고한 진이 그 사람을 딱 틀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는요, 말로 설득해야 되는 거,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그 사람을 갖다 줘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미사 여구를 통해서 안에 것을 안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나라가 그 임해야만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그래서요 율법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나를 잘 모르니까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혼미한 거예요. 와, 저 인간이 왜 저렇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나는 또 왜 그렇지? 원래 그래, 너. 나는 내가 괜찮노? 뭘 괜찮아? 죄인이야, 죄인. 틈만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꾸물 거예요. 틈만 하면은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의를 해요. 다시 말하면 평안과 행복과 상관없는 길로 가려고 틈만 하면 갈라 그래요. 저주와 재앙으로 틈만 하면 갈라 그래요. 이게 나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하란 말은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세하라.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새 알죠? 요새. 핵무기, 핵폭탄을 던져도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요새. 그 북한에 뭐 이렇게 다 세우잖아요. 예? 미국이 핵미사일을 던져도 끄떡하지 않는 밑에 지하를 뭐 수백 미터까지 파서 들어가잖아요. 견고하게 만들어.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망대. 그런데 뭐 우리 사상 붙잡고, 뭐 민주주의 사상 붙잡고, 뭐 개인주의 사상 붙잡고 웃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웃기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지 사람은 못 살린다니까요. 뭐 미국에 뭐 그걸 붙잡고, 그게 바로 사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 여호와는, 다윗이 누렸던 게 바로 그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사람은 방패 안 돼요, 여러분. 돈도 안 돼요. 성공도 안 돼요. 여러분 인격도 방패가 안 돼요.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 누가 나를 치료해 줍니까? 의사는 그냥 뭐 클리닉이다 하죠. 클리닉. 그거요, 그냥. 무슨 치유를 합니까? 하나님만 나를, 영혼, 육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내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일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나는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진리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받는지 모르고 받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번지수가 달라요. 오랫동안 나는 교회를 다니고 믿었다고 하는데 계속 빠져나왔는데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도 헷갈려요. 왜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갈보리 산의 이 은혜가 체험되는 날, 그때부터 12 제자들이 턴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미안하지만 물고기 잡아는 먹고 살고 가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은 겁니다. 나 안 죽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 못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란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왜냐?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환점이 어느 날 되는 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도행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서 그 힘으로 나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12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듯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 자아가 살아나서 사탄의 망대가 올라와서
미안하지만은 구원은 받은지도 몰라도 세상에 끌려 종로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미리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떤 걸 당할지 미리 보이고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를 치유시키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치유를 시키든지 복음 외에는 치유가 안 돼요. 이 사람이 근본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요. 토요일 날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속에서 달란트 찾게 돼서 왜냐? 왜 달란트가 자꾸 뭐 하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주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토요일 날 여러분 훈련 속에 우리 렘넌트는 훈련 속에 있기 바랍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미안하면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담나고 아주 전도운동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러지 않은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 체질이 뭐냐? 다른 체질입니다. 나를 알면은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이랬을 때 되는 게 낫구나. 그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예배 한 예배라도 충분합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래서 삼집중이란 뭐냐? 그리스도로 끝난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있으면 생각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주인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역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응답은 오늘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하니까 자꾸 뭐 돈이 들어오고 뭐가 환경이 좀 바뀌고 뭐 병도 좀 치유되고 그게 이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응답이에요. 이것 따라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실패되면은 일주일 내내 다른 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요. 왜냐? 이게 응답이니까. 내 영의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집중,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에 그 렘넌트 잘 들으세요. 앞으로 성공해서 무너지지 말고, 성공도 어렵지만은 성공해서 계속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려면 나를 살려내야 돼요. 영을. 그게 새벽이에요. 왜 새벽이냐? 사람들을 만나는 의미 낮이에요. 만나면 이미 낮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서 뭐죠? 왜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은 귀찮아요. 그냥 잠 못 잤으니까 피곤해요. 자기 생각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완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시간, 새벽 시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그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안 되면 안 돼요. 제 경험상.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안 돼요. 어떤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 이상으로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시간은 다 있어요. 24시간 공이 하나님 다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 자, 집중의 시간. 어디에 집중하냐? 갈보리산에 다 이룬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이 자꾸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 현장으로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바른 말로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뜰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산업, 학업, 현장에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세 가지 뜰로. 내 산업에 237 치유 후대 살리는 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을 왜 해야 되냐?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도전하냐? 다민족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입니다. 우리가 뭐 메인입니까? 다민족이잖아요. one of them입니다. one of them. 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후대들이 이 힘을 얻어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도 준비하시고 돈도 준비하시고 빛의 경계도 준비하시고 모든 달란트와 전문성도 하나님 준비를 해놨어요.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말은 그까지 다 준비했다는 말이에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으로 찾아내고 회복됩니다.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자리에 있는 자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자리에 서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살리는 복음 가진 자로 237 치유 후대 살리는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